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그들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아니면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듯이 우리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혹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범해놓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 길로 안 빠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왜 안 빠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좀 끊어내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가 좀 연약해서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데 그것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빠지면 그 올무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죽지 않았겠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를 이 사망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이에요. 아담만 죄지었고 우리는 죄가 아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도 여전히 이제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주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나은 것은 뭐라고요? 범죄치 않으려고, 경건하려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쓸 때 덜 범죄하겠죠. 근데 그냥 뭐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연약하지 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그냥 나중에 되면 회개도 안 하거든요.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양심이 또 딱딱해지고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참 더 심각한데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더 나은 것은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깔가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뭐 먹지 말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세자로 선악과를 그러잖아요. 나무니까요. 과실이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래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금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가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못 가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따먹습니까? 우리가 매일 범죄하는 거에 선악과 따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해도 되는데 요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10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담과 하와 같이 이 사람은 선악 한 번 하고 말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를 주님 앞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편안하다 그러면서 왕궁 거닐다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너무 악한 죄였거든요. 간음죄에다가, 간음죄도 참 심각한 죄인데 그 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 했습니까? 살인했다니까요. 우리아를 죽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우리아는 참 대단한 게요. 전쟁 중이라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막 교묘하게 다윗이 얼마나 참 교묘하게 했습니까? 일부러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우리아 일부러 불러가지고 그 바세바랑 같이 자라고 2번이나 그랬는데 안 들어갑니다.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밖에서 자요. 근데 그런데도 다윗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타깝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다윗이요 그렇게 많은 범죄를 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한 자였는데요. 그런데 한번 편안해지니까, 안락해지니까, 마음에 너무 여유가 생기니까,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편안해지니까 전쟁도 안 나가고요, 왕궁에서 편안히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 너무 편안하다 생각될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일 때
조심해야 돼요.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이 생긴다니까, 욕심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또 주님 찾으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보시면 이 사단의 이 뱀의 게임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보려고 하는 것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누가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요거는 이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읽겠습니다. 여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5절까지 있습니다. 자,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한번 다시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짐승이 말했는데요. 이 짐승 누가 말했습니까? 뱀이 말했습니다. 뱀이. 뱀이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원래 뱀은 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했다면 지금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다른 데도 나오긴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제가 얘기했던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발람, 이방 선지자 발람 아시죠?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니죠.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뭐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발람이 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막 이리저리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능력을 베풀는데 잠깐 동안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올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선지자의 그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있고, 이 창세기 요 창세기 앞에 보면 이렇게 뱀이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이 원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뱀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뱀이 좀 신비하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뱀이 말을 했다. 아니면 다른 짐승도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뱀으로 이제 위장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강교하긴 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저기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말을 하잖아요.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뱀이요 참 간교한데, 얼마나 간교한지 요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간교한데요.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강도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이 성경에 보면 뱀하고요, 용이 뭘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뱀과 용. 여기도 보시면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려든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잖아요. 이 뱀 리오야단이 뭘 가리키냐면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또 뒤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뱀 그리고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 간교해요. 간교하고 우리가 뭐 용을 막 좋아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뱀과 용을 뭐 중국에서는 용을 참 좋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용이 좋은 동물이 아닙니다. 뱀과 용은 간교하고 또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교한지 그런 그들의 유혹에서 그들의 우리를 속이는 거에서 우리가 휘둘리면 결코 되지 않고요.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라는 그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뱀이 속이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참 감교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겠죠.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 세 번째요. 뱀이 질문하게 되는데, 자, 뱀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까 보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꼬드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먹지 않아야 되냐,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이 중요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보십시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긴 하는데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하와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속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어서 하와는 아담이 주니까 그냥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깨닫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범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범죄에 노출되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보다 더 나은 것은 범죄치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말잖아요. 하와도 알고 있다고요.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달콤하거든요. 죄의 유혹이 참 달콤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기쁠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것이지,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고, 당장은 행복한 것 같고, 당장은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계속 소금을 마셔보십시오. 결국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물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뭐 조금 마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언뜻 보기에는 뭐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술 뭐 조금 먹으면 취하고 알딸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마셔보십시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와는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게 모르고 지은 죄는 그나마 막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몰랐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알고 지은 죄가 참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 뭡니까? 알고 지은 죄라고요. 알고 지은 죄. 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알면 안 짓는 게 좋은 거라고요. 죽기까지 싸우려고 표일까지 싸워야 되는데 알고도 계속 짓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참 강렬한지 우리가 알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죄욕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갑주 있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에서 항상 싸우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맞서 싸운다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줄도 알아야지. 죄가 가득한 곳에 막 가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뭐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 가는 게 더 나은 것이에요. 그곳에 왜 굳이 가서 자기를 시험 당하게 합니까? 안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 가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서 싸워야죠.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거기에 너무 노출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술 마시는데 안 가야죠. 술 마시는데 가놓고는 왜 술을 마시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곳에 굳이 가가지고는 왜 내가 범죄했다 할 필요 안 가면 되는 거야. 안 가면 거기 그 유혹에 빠지려고 일부 자기가 가놓고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 이거는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죄의 소굴에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굳이 뭐하러 은혜도 안 되는 곳에 갑니까? 무슨 뭐 사역하러 가시는 거면 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뭐 이유라면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죄의 현장에 우리가 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죠. 맞서 싸워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죄에 계속 노출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말씀 먹고 네 번째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인데요. 여자는 대답합니다. 아까 뭐라고 대답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물론 은혜가 있긴 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회개를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죄를요 보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뭐 호기심으로 그냥 만져보면 그 죄의 올무에 빠지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늪지대 렌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호기심에 발 한번 내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요. 호기심에 발 한 걸음 뗐다가 어떻게 되죠? 죄의 유혹에 새 수렁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더라도 거룩한 사람이다. 아까 다윗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안락하니까 평안하니까 죄에 노출되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만 찾았다고 죄 있는 곳에 막 가운데 탁 가면
계속 뭐 잠시 머무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하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제 유혹에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걸 제어하고 또 제어유혹에 넘어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정결한 사람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화지에 혹은 도화지 흰 도화지에 검정물이 조금만 묻어도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나죠.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요. 자기가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 뭐 할 수도 없겠죠. 만약에 완벽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완벽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범죄하고 항상 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에 이제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노출되면 죄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뱀이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죽지 아니하는 겁니까? 죽죠. 죽습니다. 뱀이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결코 죽지 않습니까? 결코 죽죠. 사기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교하다니까요, 뱀이. 우리를 속인다. 우리는 그 속이는 것에 또 홀라당 넘어가죠.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지금 또 뭐라고 꼬드기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게 요거 먹으면 너네 선악도 판단하게 돼.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이렇게 꼬드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또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뭘 깨닫게 됩니까?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선악의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왜 없었냐면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가벗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단의 거짓말 아닙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건데 이걸 사단이 역이용한 거죠. 이게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걸까? 이게 어떤 걸까? 이게 호기심을 자아나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결국은 하와가 따먹게 되고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담에게 건네주고 그래서 둘이 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요거는 거짓은 아닙니다. 참이긴 한데 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선악을 아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선악을 안다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들은 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우리가 따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힘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 그냥 토기예요, 토기. 그래서 하나님께는 토기를 부서뜨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막 창조자시고 전능자이시지만 우리를 막 함부로 하시진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뱀이 여자를 꼬집이고 속였지만 거짓말했잖아요. 정령 죽는 겁니다.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죽게 되고 선악을 아는 것은 참이긴 하나 그것을 알 필요는 지금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 알고 싶지만 뭐 어떤 거는 아는 게 힘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뭐 다 안다고 해서 다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우리를 험담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닐까요? 아는 게 힘일까요? 뭐 때로는 뭐 저걸 알므로써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모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런 얘기 했다 저런 얘기 했다 그렇게 그걸 알아가지고 그거 좀 우리 또 마음 별로 안 좋잖아요. 또 인간관계 틀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면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뭐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다 안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뭐 이런 일들은 뭐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언제 죽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뭐 2035년 뭐 2040년 몇 월 며칠 뭐 몇 시에 어떤 일로 죽는다고 그걸 미리 우리가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조금 괴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 아는 게 뭐 알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내가 이렇게 죽거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만약에 차 사고로 죽는다 그러면 차 사고 때문에 죽고 병 걸려서 죽는다 그거 살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지금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6번째,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자, 우리는 사단의 그럴듯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을 먹으면 더 짭니다. 목이 더 마릅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까 구덩이에 늪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개미지옥 아시죠? 개미지옥. 개미가 나오려고 하지만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나오면 나오려 할수록 더 발버둥 칠수록 결국은 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 이와 같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정도는 어때? 라고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결국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뒤로 자빠져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유혹에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죄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가 줄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데려가고 싶으니까. 사단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심화로 삼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죽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 달콤한 유혹에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어떻게 보입니까? 나무를 먼저 이제 달콤하잖아요.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대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예뻐 보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뭔가 이거 신령해 보이고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 유혹에 사로잡혀 얘기도 지금 얘기하고 막상 보니까 정말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결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자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자기만 따먹으면 좀 그걸로 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또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이런 거는 좋은데 여기는 그런 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쁜 짓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나쁜 짓 할 때 좋은 일은 뭐 같이 얼마나 잘하면 참 좋은데 나쁜 짓 하는데도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지금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이거 먹어봐라고 선악과 좋다고 이렇게 꼬드겨가 둘 다 지금 다 같이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뭡니까? 선악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선악이 깨달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날씨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벗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뭐 눈이 오고 이런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온화한 날씨고
복고에서 너무 좋은 날씨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랬는데 지금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나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입을 만들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린다는 것이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럽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뭔가 잘못하면 양심에 찔린다니까요. 부끄럽다니까요. 이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뜨여가지고 선악을 결국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뭇잎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오늘은 예배하지 마라. 오늘은 기도하지 마라. 오늘은 친구. 자,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뭐 거기 가라. 이렇게. 자꾸 뭐 거기가 더 좋지. 오늘 뭐 굳이 뭐 주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 하나님께 못 나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 구렁텅이 더욱더 빠지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둬요. 여전히 이제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꾸 죄에 가까이, 누구에 가까이 가는 겁니까? 사단한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단한테 가까이. 사단이 좋다고 지금 계속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자기도 범죄하고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경건이 뭐라고 말씀, 요거 두 가지 말씀 또 중요하니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있는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깨끗한 경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여러분을 지켜,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를 지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지켜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게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이렇게 경건하려면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되죠.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불순종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욕에 빠지는 것이죠. 죄욕에 빠지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습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뭐 조금 얕게 빠지면 좀 이렇게 애써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깊이 빠지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강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잘 지키면 되지 왜 그거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냐? 우리 모시자고. 우리 알면서도 다 범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 좋아한다는 거. 내 양심도 알고 내 믿음도 알고 내가 이거 그런 말씀 들었는데 아는데 술 먹는 자리에 가고 또 담배도 피고 또 뭐 도박도 하고 또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꼭 그런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리더인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무엘에게는 죄입니다. 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 우리가 물론 양과 질이 다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합니다. 기도 거의 안 하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양이 최소한 권사님은 이 정도 되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시면 더 환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기도 안 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 줄 압니까? 기도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40일 때 오순절 동안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간의 타락을 보았는데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 또 이것은 어떤 것인가, 저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말씀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감사함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과 좀 나이롱 신자 이렇게 부를까요? 좀 거짓됐다고 보기엔 너무 좀 심한 말인 것 같고, 좀 약한 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수준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기도가 절대적인 수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굉장히 소홀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나 혼자 주문 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혼자 그냥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주님께 내 문제도 얘기하고, 주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걸 위해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에게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보셨잖아요. 새벽에 기도가 상달된다 그러잖아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여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